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이 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효행목 교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먼저입니다. 먼저. 자, 5장 4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것이 지상의 모든 공동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과부를 돌볼 때 자녀들이 먼저 효를 실천하도록 가르치라 권면한다.
집안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효는 믿음이 있는 성도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효도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사랑과 공경이 싹 튼다.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교회는 정말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정성껏 섬길 수 있다. 따라서 교회도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과 교회가 많아지면 당연히 사회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효를 실천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첩경이다. 하나님은 부모 봉양의 1차적 의무를 가족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사회보장 제도를 이유로 부모님께 대한 자녀의 도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신다. 우리를 기르시니라 모든 수고를 기쁘게 감내하신 부모님께 효도하자. 효의 정신을 대인관계로 발전시켜 어른을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자. 삶 속에서 효를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하신다. 아멘.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요절 말씀으로 읽었던 4절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정의를 생각할 것이 없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대로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효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효도는 배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 배운 사람은 효자가 되어지지만 잘못 배운 사람들은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그래서 뭐하래요?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보답하는 길은 무엇일까?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다 라는 거죠.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부모를 존중히 여긴 그 하나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흉년이 들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래서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이 아버지와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요셉은요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극진하게 대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을 이 요셉은요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 앞에 자기 아버지를 서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왜 존중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을 봐도 주의 명령이 또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존중해야 됩니까? 부모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부모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경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죠. 이는 어쩌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효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된 이들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 부모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죠. 그리고 그 부모는 또 뭐예요? 그 자녀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또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고요.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평소에 부모님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걸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어드리지만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받게 되어지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려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다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사랑인 것이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기에 충분히 채워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우리는 이 부모님의 이 건강도 잘 살펴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몸이 자꾸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고 약값도 여러분 많이 들어가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두가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알아서 눕게 되어지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진 다음에 신경 쓰지 말고요, 쓰러지기 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방법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항상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러한 마음들을 잘 살피는 것,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는 노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떠한 일들이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정말 진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에게 효하려면, 보답하려면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미리 유산을 물려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 그 유산을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리는 것도 그렇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철딱선이 없는 이 아들. 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이 아들의 마음을 접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이 아들이 집 나가 고생하지 않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그렇게 아버지는 늘 근심하면서 이 아들을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가 덜 배우고 못 배웠어도 삶의 경험에서 오는 그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의 말씀을 늘 잔소리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지혜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모의 자랑거리입니까? 근심거리입니까? 우리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기 보면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대개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효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은 지금 딴 나라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하듯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 잠드는 그 순간까지 효를 다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효를 다하려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즐겁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있으니 우리는 그 기대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탕자처럼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었죠. 욥이 순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의인이라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요, 사단에게 이 욥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너 보았니? 너 내가 사랑하는 이 욥을 보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너 보았니? 내가 사랑하는 누구 보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살아계신다라면 잘하십시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뭐에 대해 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버이날이 내일입니다. 이 한 날에 집중하여 어버이에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효를 잘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심을 다하여서 효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효하는 자에게 장수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되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